말씀 읽기 본문은 스가랴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18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귀환과 그들이 해야 했던 그 시대 사명,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재건 사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는 단순히 유다 민족의 회복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오시게 될 메시아와 그분이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큰 어떤 눈을 가지고 스가랴서를 볼 때 그 권면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참으로 이 땅에서 곤란해 보여도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어떤 건물로서의 예루살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작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제 격려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볼 본문의 내용은 8장인데 이 8장은 그 앞에 있는 7장과 사실 이제 한 덩어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주석서를 쭉 보다 보면 7장과 8장의 내용의 이제 그 주제는 크게 그 금식에 대한 문제와 그 근식의 문제와 함께 아울러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금식에 대한 문제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7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장에 보시면 7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4절 5절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할 때 이제 무슨 예를 들어 포위당한 날 어떤 이제 치욕을 당한 날 이런 날들을 다 금식으로 정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 4번 정도가 금식을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제 이런 이스라엘 멸망과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금식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금식을 우리가 계속 할까요? 라는 질문이 7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스가랴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금식의 의도가 제대로 된 것이냐를 묻습니다. 한번 보시면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은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금식의 의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금식을 해야 됐던 이유를 이제 쭉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것이 7장과 8장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 그러니까 금식을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8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8장 18절. 8장 18절부터 19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이 나오신 거죠. 이제 중간에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내가 금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네 번의 금식이 나오죠. 이 네 번의 금식은 아까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당했던 치욕들을 지금 금식의 절기로 해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야 될, 이제 금식을 지킬까요? 라는 데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전에는 유다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망했으므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금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풍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8장의 내용인데 8장의 내용도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쭉 얘기하시고 20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함께 온 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궁극적인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다 보기는 힘들고 이 앞에 있는 유다의 회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장 1절부터 17절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인데 그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참 따뜻합니다. 한번 보시죠. 4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시죠. 8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지금은 예루살렘이 황폐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가득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온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재건 사업은 힘든 거잖아요. 그 힘든 사업에 노인과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젊은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노인과 어린아이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의 웃는 소리, 그들의 뛰어노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가득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가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제가 어저께 주석서를 읽다가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회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것은 노인과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일본 감독 중에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감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니까 그런 대사가 나오더군요. 여성이 활기찬 마을이 좋은 마을이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이렇게 딱 어떤 어떤 인사이트를 주죠. 노인, 어린아이, 여인은 그 사회에 있어서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회가 힘들어지면 가장 멸시받고 약탈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노인과 어린아이고 여성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은 그 도시가, 그 마을이 상당히 풍성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런 약한 분들에게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간 예루살렘이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이하입니다. 한번 보시죠. 10절부터 12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스럽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스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여기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웃과 이웃이 서로를 대적하며 불안해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 지금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일을 했는데도 정당한 싹스를 받지 못합니다. 또 외부의 적으로 인하여 항상 불안해합니다. 당연히 성읍 사람들끼리도 서로 불신하며 대적합니다. 이것은 그 예루살렘이 상당히 황폐했고 혼란스러웠던 그 도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이제 안전한 성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그것은 그 성이 평강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땅이 소산물을 내고 하늘이 이슬을 내어 온 땅을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멸망하고 노략당했던 예루살렘이 장차 풍성하고 회복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소망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이제 장차 있을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이 약속은 대단히 풍성하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소망의 예언을 듣는 유다 백성에게는 이 예언이 참으로 믿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8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8장 6절. 8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예언이 난망이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형편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는 지금 이 성읍이 그렇게 된다는 예언이 상당히 기이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기이한 일은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재건 사업에 대하여 소망을 주시고 결국 더 이상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좀 더 나가서 이 격려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한두 가지만 좀 짚어보죠. 다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1, 2절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의 예언을 주시는 그 근거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시온에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을 사랑한다, 아낀다 이런 말도 있었을 텐데 왜 꼭 질투라는 말을 썼을까요? 질투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감정입니다. 질투가 느끼는 폭발적인 감정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질투라는 것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질투는 사람을 불타오르게 하죠. 그것이 바로 질투가 가진 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질투는 사랑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는 사랑과 연민이 너무나 강하여서 질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황폐한 상태로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참을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큰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서 냉정하게 내려다보시며 가만히 웃고 계시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모든 걸 초월한 점잖은 신사와 같이 채통을 지키며 백성들을 내려다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질투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상당히 수치스러운 단어입니다.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 연인이 싸우죠. 싸우고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질투하는 거야. 그럼 꼭 부인하죠. 왜 그렇습니까? 질투는 그 정도로 사람을 휘둘리는 상당히 강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강한 감정에 휘둘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게 바로 질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에 대하여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앉아서 자기 백성들이 잘하나 못하나 내려다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피 끓는 감정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뛰어드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은 구원과 생명을 주지 못하는 신임을 알기에 자기 자녀의 길을 막으시는 분입니다. 자녀를 구하기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드는 부모와 같습니다. 전에 제가 아는 분한테 한번 감동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바닷가로 놀러 갔답니다. 이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봤더니 큰 개가, 도사견 같은 개가 어떻게 줄이 풀렸는지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소리를 지르면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 개가 뛰어가는 것이 자기 동생 쪽을 향해서 뛰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그 중에서 어린아이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는 그 가운데 딱 한 사람은 그 가운데로 뛰어들고 있더랍니다. 누구겠습니까? 엄마죠,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껴안고 그 개를 노려보더랍니다. 그러니까 개가 움찔해갖고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주인이 헐레벌떡 뒤에 이제 쫓아오고 그 개를 이제 줄을 끌고 이제 미안하다고 사고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어머니가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거는 위험한 길이다 이 생각을 못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녀를 향한 그 열정이 그 어머니를 움직이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참 평소에는 엉터리 같은 엄마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자기는 어머니를 존경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사람도 그 정도로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향할 질투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난 기꺼이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나는 가만히 내려다보고 너희들이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일을 내가 직접 이루어 갈 것이고 내가 뛰어들어 거기에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질투라는 표현으로 모든 것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던지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가 바빌론의 신에게 패했다는 오명을 기꺼이 뒤집어 쓰십니다. 그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백성들을 따라서 자신도 바벨론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때가 되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사람들 손에 능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주를 뒤엎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답니다.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내 눈에 어찌 그게 기이하게 보이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역시 타락하여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소망을 말할 수 있으며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자신이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잠깐만 하나만 더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분의 질투가 모든 것을 이룬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분이 성읍을 회복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면 유다 백성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15절 이하를 보시죠. 8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할 일이 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나 여호와의 말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라 이것입니다. 내가 그 나라를 이루겠다. 그 나라는 내가 주마. 큰 능력과 힘을 발휘하여 온 우주를 뒤집어 엎어 내가 그 나라를 이루마. 너희들은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이 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참 멋진 말이 나옵니다. 화평한 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16절 끝절에 보면 화평한 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판이 화평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서 온유함과 의의를 함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읍,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할 것이 없다고 투덜댈 것입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입니다. 큰 교회 짓고 대기업 안 세우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그 이웃과 함께 진리와 화평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믿음 좋아서 혼자 은혜 받고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아직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은 그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진리와 화평을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면 너희들이 이것이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경고히 쓰셔서 오늘 하루도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참으로 저희 마음이 뜁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며 저희들을 위하여 지금도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확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화평치 못하여 보여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낭망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성도로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